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리모델링이 단순히 집과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망가진 인생이 있을 거고, 상처받고 주저앉은 인생이 있을 거고, 일어서야 할 그 타이밍이 된 인생이 있을 거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그 인생이 리모델링 되어서 새롭게 고쳐졌으면 좋겠다. 아니, 어떤 영혼은 잠자는 영혼이 있을 거고, 그 영혼이 정말 숨쉬지 못하는 영혼이 있을 텐데, 그 영혼 또한 영혼의 리모델링이 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소생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삶의 또 영혼의 새로운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복과 사화,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복과 사화로 이렇게 나누는 같은 주제를 좀 다르게 보는 시각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하느냐?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땅은 산과 그 평지가 별로 구분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게 산처럼 여겨지고 또 내려와서 평지를 밟으면 큰 차이 없이 그걸 평지라고 하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같은 주제의 설교를 좀 높은 곳에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셨다 해서 산상설교라고 말하는 거고, 누가는 그 같은 주제를 예수님께서 평평한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평지설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지난 설교의 내용이 이런 거였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역설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만 복이 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해도 내 심령이 여전히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겠고, 하나님이 그립고 말씀이 사모되는 그런 영혼이 될수록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까지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평지에서 12제자를 앞에 앉혀놓으시고 그 뒤에는 또 다른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에 계속 은혜를 받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다른 주제 하나를 선택하셔서 말씀을 연이어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서로가, 군중들이, 제자들이 서로를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자기들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그런 주제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주제인가 한번 볼게요.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가는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맹인들이 득실거리고, 그래서 맹인들이 앞서서 누군가를 인도하는데 역시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지는 이런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제자들이나 많은 군중들이, 아니 우리를 보고 왜 맹인이라고 그래? 앞을 못 봐야 맹인이지, 우리는 모든 사물을 다 분간하고 이렇게 잘 보는데 왜 우리들 보고 맹인이라고 하지? 다 잘 보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맹인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은 띄어져서 사물을 볼 수 있지만 영혼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진리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시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에덴 동산의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에덴 동산이 인간들이 지은 첫 번째 죄가 시각적인 죄거든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 선악과가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우선 그 눈에 보일 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눈 돌아가게 만듭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게 많습니까? 나가보면요, 야,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저런 거 한 번만 입어봤으면 좋겠다. 저런 데 한 번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런 차 한 번만 타봤으면 좋겠다. 숨이 안 쉬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각적인지 몰라요. 너무나 탐스럽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에덴 동산의 유혹이죠. 정말로 자극적이에요. 얼마나 우리 눈에 탐스럽고 좋아 보이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은 세상인지, 아마 에덴 동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세상에 좋은 것을 구분하고 갖고 싶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만큼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게 우리의 시선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육신적인 눈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눈만 뜨지 말고 영혼의 눈을 떠라. 그래서 정말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말을 저는 두 가지의 묵상의 말씀으로 나눠봤어요. 첫째,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 이게 잘못된 길을 가면 인도함 받는 사람이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때로는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받으면 그 역할을 잘해야만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거예요. 무능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 무능한 지도자의 인도함 따라서 백성들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고, 그 공동체가 몽땅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 만들어야 되고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여러분이 그게 가정의 공동체든 작은 회사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인도하든, 여러분이 옳은 길로 영안의 눈이 떠져서 이게 옳은 길인지 맞는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알고 가야만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 텐데, 나도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모르고 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구덩이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하다. 두 번째, 어떤 묵상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냐면,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간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냥 덮어놓고 이 사람을 따라가는 그 책임 역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인지, 나를 이끌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옳은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판단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자기가 해놓고 내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삽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분별의 은혜, 지혜의 은혜. 다시 말하면 이 분별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날마다 나를 깨우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날마다 공급되어질 때, 그 말씀의 기초에서 아, 이게 옳은 길이구나, 이 사람을 따라가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의 공급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옳은 길인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안식일 날,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손이 마른
손이 불편한 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국률한 마음으로 그 장애인의 손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고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는 안식일 날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금지되어 있는데 예배에 전념하지 않고 왜 이렇게 쓸데없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이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느냐?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다. 하나님의 주신 법을 어겼으니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득달같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 율법을 한 손에 들고 자신감이 충만해져 있었어요. 우리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여기 율법을 우리는 다 외우고 있고 이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하나도 우리가 오해 없이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야.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여기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을 그 율법에 빗대어서 자기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과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형편없이 버림받는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바리새인들의 평가가 맞았습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은 일이고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었어요. 아니, 누구보다도 이 율법 성경을 많이 보고 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이 성경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대로 한다는데 왜 잘못된 거냐?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가장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기초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사랑하는 마음, 진심이 없다면 그건 위선이에요. 가식이에요. 그건 쇼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아무리 그 율법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외운들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기초인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은 무시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집에 공사를 대리석을 갖다 붙여놓고 좋은 등을 갖다 달고 막 비싼 인테리어를 잘 했는데 정작 그 집의 기초를 부실하게 해서 이 집이 아무리 비싼 물건을 갖다 놓고 인테리어를 했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의 기초, 영적인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한번 축복하셔서 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저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 기도의 제목 속에, 내 비전 속에 정확한 기초를 세우고 있는가?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내 인생의 집에 채워질 때 내 기초가 든든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만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인기와 자손의 복 그리고 번영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담가지지 못하고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지는 인생이라면 그게 축복일 수 있냐는 거예요. 눈은 너무나 민감합니다.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 들어가도 눈을 뜰 수가 없고 작은 상처만 나도 눈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아주 민감한 부분. 그래서 눈을 다룰 때는 다른 어떤 신체보다도 정말 섬세하고 아주 예민하고 부드럽게 다뤄야 되는 게 눈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일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충고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우리 눈을 다루듯이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수십 번 생각하고 수백 번 생각하면서 예민하고 섬세하고 정말로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건강한 비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다 똑같은 존재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인이 될 수 있으며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셨느냐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 세리의 집에서 그 집에 찾아가서 식사를 했더니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반민족주의자 저런 사람하고 예수님께서 어울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같이 비난하고 이 세리 죄인과 식사한다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심리는 어떤 거냐? 적어도 저 세리와 나는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면 개미는 다 개미지. 그 개미가 더 우월해 보이고, 네가 훨씬 낫구나. 어이구, 너는 종자가 좋구나. 여러분, 개미 보면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우리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내가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비참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만큼 내가 남을 정죄하고 충고하는 만큼 그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자기에게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권면의 목적은 상대를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여러분, 권면이 뭐예요?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눈을 다루듯이 아주 신중하게 하는데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나도 죄인이오니 이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동반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만큼
그 잣대 기준을 그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도 여러분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시험 봐놓고 자기가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100점이야. 그리고 자기가 자기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자기 잘 봤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공정하게 선생님이 점수를 매기고 심판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나는 잘 봤다고 말한다면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주제를 다루신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주제로 또 다시 예수님 넘어가시죠. 이 세 번째 주제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신중하게 하시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예수님을 의아하게 쳐다보는 주제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43절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 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니, 너무나 당연한 얘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과 같은 이치 얘기를 예수님께서 굳이 뭐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설교의 제목으로 꺼내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나면 몸서리가 쳐지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 이게 무슨 의도냐면 나무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아왔다,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떤 항변, 어떤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은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매도 맺기 전에 맺는 과정 속에서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좋은 나무라면, 우리가 좋은 인생이라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아주 건강한 근원이 필요합니다. 나무는 여러분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나무가 자기가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우겨도 나는 사과야, 나는 사과나무야 그렇게 아무리 우겨도 사과 열매를 못 맺으면 사과나무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나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았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이 내가 나를 항변해도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 나는 거룩한 아버지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를 보고 그래 너는 사과나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의롭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증거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으면서 우기는 거죠. 사과 열매도 못 맺으면서 나를 사과나무로 불러달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누구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평지 설교가 기독교의 구원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원래 우리는 가시나무, 찔레 나무 같은 거예요. 가시나무나 찔레 같은 곳에서 여러분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뭐냐? 좋은 나무하고, 원래는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가시나무 같은 건데 좋은 나무하고 접붙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인간의 타락으로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좋은 열매를 못 맺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연수가 오래돼도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돼야만, 원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윤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상의 학식과 철학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가시나무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남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접붙임 되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좋은 나무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과정이 걸립니다. 보통 사과나 귤나무를 심으면 적어도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10년 정도 자라야만 500개 정도의 열매가 열린대요. 자, 좋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가 잘 알아서 자라서 열매를 막 맺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좋은 나무인데 열매를 맺기까지 몇 년 걸릴 때까지 해충도 오고 가뭄도 오고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 나무가 중간에 죽기도 하고 시들시들 앓기도 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 좋은 나무가 되었지만 열매를 맺기까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쉬지 않고 공급이 돼야 돼요. 관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지만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과 말씀이 공급되고 하나님과의 소통과 우리가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이미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구원받은 것 가지고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경험이 있지만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훈련,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채워질 때 내 삶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막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금식하며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면서 은혜 받고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감격스럽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임을 압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그 고백 안에 머물기 때문에 계속 열매를 맺기까지 공급되는 게 없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나무가 되었지만 그 나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걸 간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과거에 경험한 은혜로, 내가 체험한 은혜로, 내가 한번 경험했던 거듭남의 은혜로 나의 삶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좋은 나무가 되는 것까지는 접붙임이 되었지만 열매 맺기까지는 공급하심에 끊임없는 은혜가 없다면, 그런 노력과 수고가 없다면, 여러분 그 수고가 우리가 원치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울면서 엎드려야 될 그때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리모델링 되어서 열매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어깨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뒤를 돌아보면서 주렁주렁 매달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인생을 살았구나,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우리의 열매를 보고 이렇게 평가하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 율법만 붙들고 말씀의 글자만 붙들고 몇 번을 금식하고 몇 번을 기도하고 몇 번을 예배했느냐, 얼마의 예물을 드렸느냐,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논쟁하는 그 바리새인들께 주셨던 말씀이지만, 지금 내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에게, 이미 나는 과거에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봉사와 섬김과 선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식어진 내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일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돌직구 아니겠냐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 열매로 우리를 드러내십시다.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어요. 나 좋은 목사야, 나 좋은 교인이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가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남들이 볼 때 정말 좋은 열매가 맺히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좋은 나무구나, 하나님의 나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열매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편견과 아집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열매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평지 설교 사실은 어려운 설교예요. 많이 들었지만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설교예요. 좀 고리타분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설교를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 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 깊이 봐야 하고 우리 삶에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아름다운 이 기독교의 우리 영적인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아라. 비판을 넘어 나를 돌아보아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한낱 우리를 땔감처럼 너는 저 불을 태우는 그곳에 땔감 정도로 쓰이는 인생밖에 쓸 가치가 없구나라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열매 맺게 하셔서 좋은 인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에 접붙임되어서 다시 소생하고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다시 리모델링 하셔서 영적으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이 시작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